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는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는 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다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만드시는데 제일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순간 여러분이 아는 그 어느 순간 알든 모르든 여러분 통해서 어떤 영혼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오늘 어제서부터 목요 전도회를 시작을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오늘 또 이렇게 다른 인근의 교회에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일부러 음료수를 사가지고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너무나도 뜻밖의 정말 이렇게 영적인 어떤 큰 도전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정말 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지역의 인근에 요즘 전도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위에 교회 위에만 봐도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주기적으로 청년들이 나와서 기타를 치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을 주시는데 그것은 전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전도함으로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너무나도 놀랄 정도로 하루에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전도되는 그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요, 일주일에도 수천 명이 어느 한 교회를 정말 이렇게 가득 채우고 넘칠 만큼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취할 때 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이제 이 땅에 마지막 시간이 올 텐데 그 마지막 시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빛과 같이 세상의 소금과 같이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잘 다니고 봉사하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너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완고한 마음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제목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 순종하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곳에서 정말 기름진 땅, 이 젖과 흐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곳에 살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살 때 10가지의 정말 자연을 초월하는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거보다 훨씬 정말 엄청난 그런 기적, 바다가 갈라지는,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가운데에서 물 밑으로 사람이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통과할 정도로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이 애굽의 1세대들,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고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서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어서 그들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실 때, 이 언약을 주실 때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한 가지 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사는 그런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정말 기름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 간조한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삶의, 우리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 차이는 완전히 다른 믿음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는데 삶의 축복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삶에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정말 삶에서 나에게 하나님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과 같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들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어떤 지식으로, 내 환경으로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됐을 때 그때 믿음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믿음조차도 잘 붙잡지를 못하고, 구원의 믿음을 붙잡았으나 삶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지를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주님은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실 뿐더러 나에게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형편과 처지에 무슨 내가 복을 누려, 구원받았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믿음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동차, 좋은 집을 가지고 환경이 좋아져야 되고, 통장에는 몇 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삶이 정말 이렇게 30년, 20년, 아니 50년 동안 평생토록 편안하게 살 정도로 내가 환경에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삶의 축복을 받는 것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내가 비록 정말 내 집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전세를 살고 월세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환경을 어렵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모든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역사가 내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삶의 진정한 축복입니다. 돈이 많아야 그 축복을 받고, 환경이 좋아야 승진해야, 자녀들이 잘 돼야 그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의 괴리감을 너무 많이 느끼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진짜 축복을 받는 걸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 돈을 많이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적다 그랬습니다. 오직했으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을 많이 가지면 절대 부자가 안 된다. 이 돈을 많이 가지면 절대 그 천국의 복음을 온전히 아주 그냥 정말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는 확률이 적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기뻐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내가 남보다 덜 가졌으면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의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 한 가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나의 삶에 언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만 믿으면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 떨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 잠시의 어려움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만 시간이 이제 또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그것은 없어지는 겁니다. 주님은 분명히 전도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려봤던 솔로몬도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고 고백했던 것은 맨 마지막에 가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서보니까 그가 가진 모든 영화, 이세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누려보지 못한 그런 영광을 체험했어도 그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내가 붙잡지 않는 이상은 내 모든 것이 다 허상이구나. 이걸 한 번에 느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죠? 저도 이렇게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도 한때는 정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 돈이 많으면 목회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늘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으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요즘 제게 하나님이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목사로 세우고 목회자로, 너를 교회의 사역자로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 하나 예수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너 하나 예수 잘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저는 마음이 너무 떨리고 너무 행복한 마음이 드는 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1년이고 10년이고 지나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손가락만 탁 놓으시면 여러분은 정말 바람에 쓸려가는 이 나뭇잎과 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도요, 하나님이 이 손가락 하나만 터치를 하셔도 그냥 사라지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웬일이니까 하나님, 저를 또 오늘 또 살리셨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고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왜 완고해지죠? 우리의 마음이 왜 굳어지죠? 그분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분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안식에 들어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천국 가겠지, 그저 나는 복을 받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12명의 그 정탐하고 온 12명의 그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그 엄청난 그 역사는요, 정말 두 사람이 석류를 따오는데, 여러분 석류 아시죠? 그 석류를 따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실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포도송이가 거의 한 20cm가 더 될 정도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랍니다. 그렇게 농사가 잘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그 아름다운 땅, 젖과 흐르는 이 땅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역사는 바뀌었을 텐데, 이 사람들 중에 갈렙과 이 여호수아를 뺀 10명의 정탐꾼들은 안악자손을 보고 말았어요. 이 안악자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키가 보통 2m 가까이 돼요. 그 사람들의 무기는요, 배틀제 같아요. 엄청난 무기예요. 그래서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사글이 다 죽을 거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마음이 두려워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굳으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과 불평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갈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을 취한 사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취한 사람은요, 벌써 행동부터 말부터 다릅니다. 갈렙이 믿음으로 취했을 때,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들의 받은 축복이 어떤 겁니까? 갈렙은 한 집안의 가장이면서요, 그 한 지역을, 한 지경을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엄청난 지역을 한 사람이, 한 집안이 맡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사내림이라는 그 한 지역을 아예 통째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세상 끝날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먹이기도 입히기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의 모든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을 읽었으면, 여러분은 모든 말씀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없던 믿음도 고백을 해야 돼요. 왜 이 세상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아무리 욕을 한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밝은 표정, 밝은 모습, 믿음의 그 확신, 그 얼굴에 확신에 찬 얼굴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따라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제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몇 달 동안 정말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는데 딱 한마디만 주셨어요. 다른 얘기하지 마라.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듣는 자는 들을 것이다. 그 3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이 불이 터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 세상을 가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제 전도하는데 이 주변에 어떤 상가에 그 주인 아저씨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올라가라고 그러는데, 아유, 다른 분 주시죠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이 평소에 그런 모습이 아닌데 너무 겸손한 모습으로 제 전대주는 전도의 그 전도지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세상을 뒤바꾸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뒤바꾼다는 것을,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분을 깨워야 돼요.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완고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이 10명의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10명의 정탐꾼에게 정말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10명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10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1세대, 애굽의 1세대가 전체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하고, 아니 하나님께 원망했던 이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들으셔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고백, 믿음의 그 선포를 하게 되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통독하자고 계속 지금 서로
점검하면서 성경을 통독합니다. 저도 오늘의 분량 이 성경을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강하게 마음을 주신 게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제게 오늘 뚜렷하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철로, 금강석 철로 그 마음판에 새긴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돌기둥에다가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는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아예 금강철로 우리의 심장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없는 믿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받기만 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뒤바꾸고 여러분이 처지와 형편과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분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선포하면요 그 문제도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의 의미예요. 이게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해야 돼요. 똑같은 자리에서 앉아도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요 불같이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요 그저 그런 말씀처럼 들려지는 이유는 그 마음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이 완고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전도해 봐서 알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눈을 동그랗게 떠요. 이게 20초도 안 되는 이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말할 수가 없어요. 눈과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에게 또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저기 오면 벌써 인사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눈을 마주 보면서 절대 못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중에도 아직 때가 아닌 사람은 외면해요. 아직 때가 아닌 사람은 인상이 험악해요. 그런데 때가 된 사람은요 눈이 동그래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이렇게 큽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요 붙잡아지는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또 봉사도 전도도 열심히 이렇게 헌금 생활도 성실하게 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이 정말 꾸준히 성경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 나름대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고 자신이 정말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삶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게 교회에서는 충만한 삶인데 집에 와서는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고 남편에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도 많이 받았는데 집에만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사님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육종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당신은 6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병원 바닥에 쓰러지고 만 거예요. 교회로 달려가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아닌 정말 살려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바닥을 치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수백 번 기도하다가 문득 이 집사님이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 믿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고 또 15년 동안 자기 남편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지만 남편에게 믿음의 본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일상 가운데에서 자신 스스로만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남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산 적이 없는 것 같고 나쁜 습성, 자신의 그 나쁜 습성도 고치지 못한 것 같고 사명을 구하기만 했지 기도하기만 했지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병원을 오가며 이제 암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오가는데 그 암의 투병 생활하면서 사역을 하시는 김동훈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짜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기도 제목 딱 한 가지는 지금 죽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도요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너무나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음은요, 진짜 믿음은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만 한 분만 붙잡고 있는 사람인지, 위기가 오면요 그때 알아요. 그렇다고 우리에게 매일 위기가 찾아오고 험한 일을 겪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 스스로 그 위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바로 즉시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이걸 깨우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안에서 쫓아내야 돼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불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이미 말씀을 아예 제쳐놔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유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여기질 않아요.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니 믿음 따로 삶 따로,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 자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지 않는 것, 말씀을 들을 때 아예 마음이 완고해서 아예 그냥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 완악한 마음. 성경에 보면 이런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하는 그 시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예 없는 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이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이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져요. 전쟁을 벌여도요, 이 400년 동안 사사들이 여러 명이 이제 여러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 이 우상 숭배, 이 특히 힘이 있는 나라들이랑 싸움을 할 때요, 이스라엘 전체가 싸운 게 아니에요. 그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나 두 지파, 이런 지파가 이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 전쟁을 하나님이 하게 해요. 그리고 대부분 무기나 병력이나 이런 전쟁을 하게 될 때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10분의 1 정도의 병력으로 10배가 가까이 되는 이 반대 이 나라들과 싸움을 하게 만들어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전쟁,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은 불순종의 완고했어요. 사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사울은요, 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정말 구약 시대 때에 성령의 역사를 그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사실은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무리에서 거기에서 갑자기 이런 선지자가 되려면요, 수십 년 동안 훈련하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훈련받아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그 스승 엘리의 집안에서 10년을,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냥 종처럼 살았어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야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 사이에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 아들 정말 이 요나단, 이 요나단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요. 그 소수의 병력 가지고 아예 그냥 한 대대 병력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데,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신 왕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윗은요, 군사들이 엄청나게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군사들이 훈련받은 군사들이고, 그 다윗의 30명의 용사들은요 특별한 군사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이 강한 군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이런 사울이 그 마음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사울의 모습인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사울은 왕이었잖아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리고 그때 사울 옆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런 대선지자인 사무엘이 있어요. 뭐가 두려워요? 자기는 왕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짜 사람인데 뭐가 두려워요? 근데 왜 그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가지는지, 왜 그렇게 불순종하는지, 그는 자신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완고한 마음, 절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끝내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마음이 불순종의 마음인 그 완고함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만 나는 쫓기를
정말 부드러운 그 마음이세요? 아니면 내 마음 안에도 완고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마음에 찔림이 오고 회개된 마음이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정말 이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빨리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린 고백만 하면 돼요. 그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럼 고백만 하면 돼요. 아까 집사님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자기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그 마음을, 자기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불순종의 마음, 완고한 마음은요, 인류 역사와 함께 오랫동안 우리를 괴롭힌 거예요. 우리를 괴롭힌 이 마음이에요. 아담이 그랬죠. 하와가 그랬죠. 가인이 그랬죠. 홍수 심판에 있던 홍수 심판 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홍수 후에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치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에 완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마음이요, 우리의 몸에 딱 달라붙어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우리가 뗄래야 뗄 수도 없어요. 예수님 그분으로만 떼는 거예요. 그분으로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불러야, 그분을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그 완고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는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 모든 각자가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분을 우리는 불러야죠.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너무 완고합니다. 이것을 주님이 없애주셔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1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가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님도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정확하게 말씀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주님이 현재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지 벌써 아신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골수와 마디를 찔러 쪼개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닌 것을, 우리의 영혼 육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아닌 것을 다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혈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의지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줬다고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양이에요. 그분만 의지하면 돼요. 그분만 따라가면 돼요. 그분의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영혼 육에 관절과 골수 마디를 찔러줘야까지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을 제어하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뜻을 판단한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에요. 이 뜻을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나선검이어서 우리의 뜻을 다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왜 그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처음에 같은 길을 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가면요 길이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시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길이 달라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십니까? 끝단이에요. 끝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양의 탈을 쓴 것 같은데 마지막 가보니까 예수님은 온 데 간 데 없고 이상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마지막에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이요, 왜 나는 천국에 가야 되냐고, 나는 왜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고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틈을 못 타요. 하나님께 난 자는 마귀가 틈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주님이죠. 지금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이 저를 지금 이끄시고 따라오시고 저를 밀어내시고 말씀이 저를 끌고 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걸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예배드리다 말씀 듣다 은혜 받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금강석 철로 우리를 새기니까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해지니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분의 생각으로 사니까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원래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이 왜 행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행복자로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씀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요,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 정말 헌신자처럼 집안의 곳곳에 버렸던 이런 말씀이 수백 년 만에 이제 모든 사람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가지고 장장 6시간 동안 단에 올라가서 에스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때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왜 우리는 수백 년 동안 그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와 보니까 온 나라는 황폐되어 있고 내 가족, 내 이웃 어디로 갔는지 알지도 못하고 산성과 성전은 물론이고 마을도 다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나서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 동안 서 있었지만 피곤하지가 않아요. 수백 년 만에 듣는 이 하나님의 말,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잊어버렸을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했을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바빠서 못 읽고 힘들어서 못 읽고 그러다가 성경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끝내는 예수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꼴이 돼요. 말씀을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그 불순종의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순종하겠다는, 만물이 그분 앞에 다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그 지경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 죄가 다 드러나고 내 연약함이 다 드러나도 나는 결단하겠다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5명의 남편을 만났는데 그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6번째 남편을 만나서 그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지만 그녀의 그 영혼의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남편들을 만났지만, 그런데 보세요, 한순간에 찾아온 예수님, 그분이 전해주신 그 말씀 한마디에 이 여인의 정말 그 목마른 그 영혼이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이 샘물.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샘물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사람 한 가정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아예 도시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300만 명이 살아나잖아요. 구한말에 우리 이 대한민국 땅이 말씀이 없고 저주받은, 500년 동안 저주받고 수천 년 동안 저주받았던 이 땅이 말씀이 임하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요.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고 천민으로 살고 하루 먹기도 버거운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바꿔요. 나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말씀이 임하니까 절대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하면 안 돼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순종,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요, 이걸 그냥 믿고 그대로만 우리가 살아도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이 말씀 하나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시온의 대로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강력해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돼 있는 거예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냥 믿으라고 말씀하나요? 우리 연약함을 이미 아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미 그 십자가 고난을, 죽음을 다 통과하셨어요. 다 그 짐을 짊어지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고백하면 돼요.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님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피할 길도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14절 보십시오. 믿는 도리만 굳게 잡으면 된대잖아요. 믿는 도리만 우리가 굳게 잡으면 돼요. 그분의 이름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조금 연약해도 우리가 그 마음을 뛰어넘고 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말씀과 같이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식이 어디입니까? 2가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중에 안식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거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 안식이 두 가지인데 뭡니까? 첫 번째는 다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그토록 열망하고 소망하는 천국 아닙니까? 하늘나라. 두 번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나그네와 그림자로 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평안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평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으러 따라오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외치고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지남철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생명을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개 씨, 당신 예수 믿지? 나 거기 교회 가도 돼? 끝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은요, 빛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이요, 사도들, 제자들, 집사들, 그리고 바울,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에 있는 그 불순종의 마음,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 이것을 빨리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